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주일이라는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라는 이런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을 알지 못하면 부활에 동참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미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 보자. 이런 장면들이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살아났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나셨을 때에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자, 그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없을까? 돌아가신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죽은 사람이 어떤 그 뜻들을 모르면은 다시 태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에 부자하고 나사로에게, 특별히 부자에게, 야, 모세와 선지자 글을 믿자면 얘가 죽었어. 다시 살아났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모세와 선지자 글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런 뜻을 모르면 우리가 죽으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건 부자가 알고 있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모습 속에서 육이 죽으면 특별 케이스로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하늘의 세계가 미리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갈 세계, 너희들이 살 예루살렘,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 미리 보여줘요. 죽어서나 봐야 될 일을 살아서도 육이 죽으면 영이 되살아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바로 2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이 무엇일까 하고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28장에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이꼬로 뭐냐?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 뜻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돌아가신 그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시죠.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든 것들도 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놀랍게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해요.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거, 구약에 된 창조했던 그런 거를 다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 지금 휘장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없어져 갖고요.
옛날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휘장이 뭔지도 아는데 지금 현대판의 하나님 회사는 휘장이 뭔지도 몰라. 그걸 상징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성소의 뒤에 다 옛날에는 비루도로 해갖고 우드 예전에 다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매달았던 모든 것들이 쫙 갈라졌던 것은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 그것이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지면서 길이 나온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원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조상죄 그게 다 사하여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끊어졌지요. 그것이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열렸어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막 진로가 빠르게 지름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참 힘들게 갔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교통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른 유대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네가 날 팔지 않았어도 나는 성경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이 뜻이거든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뜻받들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가시면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지만 고난의 길들도 감수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전혀 꺼려하지 않았고 다시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었고 이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거 없어졌고 손과 발에 못 자고 나면서 손과 발로 지은 지 없어졌고 마음으로 지은 지 없어지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믿어 그래서 심장에 찬짝을 받게 됐어요. 하와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뤄야 되는데 와 먹고 싶다. 눈으로 범죄 막 마음이 설레면서 어머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는 먹고 싶은 게 딱 모이면요 심장부터 박동을 해요. 응? 맛있는 게 있으면요 벌써 심장부터 놀아요 놀아. 오직 글쎄 막 고기 먹고 있으면 고기를 먹으면 막 근육이 있는 데잖아 근육이. 응? 그 먹고 싶은 거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봐도 막 뭔가 흥분이 돼 흥분이. 응? 그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어떤 그 이미지? 뭐, 내가 좋아했던 뭐, 공예품, 좋아했던 뭐, 만화, 뭐, 좋아했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흥분된대잖아. 그래서 예술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무대 위에서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무대 위에서 죽겠다는 거야. 연예인들도 그러고. 스포츠는 스포츠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대. 그 스포츠를 해야 되는 거야. 미술 그리는 사람 미술 그리, 무용하는 사람 무용. 설교 안 하는 사람은요, 철교를 안 하면요, 영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야 돼. 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면 막 뒤집어질 때 미쳐야 돼, 그거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너무 좋아요? 응? 기도 안 시키면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멀리 떠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막 땀 흘리고 일할 때 아무리 먹을 거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물이 더 그립죠. 물이. 땀을 제일 많이 흘릴 때는 물이 제일 그립습니다. 아무리 먹을 걸 진수성찬을 차리고 고기를 갖고 와도요 이 물처럼 맛있는 게 없는 거야. 그 물을 꿀꺽꿀꺽꿀꺽 그냥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물 위에는 그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싹 땀 흘린다는 건 성령 충만하게 막 하면요, 기도 이외에는 그리운 게 없는 거야.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요, 배고픔도 잊어버려. 물을 계속 먹으면 배 안 고프잖아. 물배를 차서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줘도 든든할 경우가 있어요. 이정이 왜 40년 동안 밥 한 끼를 먹고 2시간 잠자면서 이겨냈겠어요? 성령 힘이라는 거야. 그냥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냥 말씀만 보고 말씀만 전하고 영혼 상담만 해도 배가 불러. 배고픈 걸 못 느껴. 잠을 자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을 못 받아요. 그냥 영혼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서. 이 영혼이 내 말을 듣고 지금 변화를 받았네? 이 영혼이 내 말을 듣고 지금 병든 것이 고쳤네?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 저 사람이 은혜 받다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 드리기를 원해. 물질도 드리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이 되니까 밥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영혼의 제약의 답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눈물을 철철 흘리고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나요? 나도 건강해질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뭔가가 쫙 간구하는 그 위에 소망을 얹어주는 그 기쁨. 병든 거 날 수 있죠. 부자도 될 수 있고요.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가족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무언가 소망을 준다는 그 기쁨. 그게 뭐겠어요?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조상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을 모르면서 뭘 부활절을 맞이하고 뭐 부활, 새벽에 주님이 돌아가실 뜻을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막 주님의 부활하는 의미도 이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돌아가셨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내 마누라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자, 그렇게 돌아가셨어? 이런 돌아가신 뜻도 모르면서 무슨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도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을 다 화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화목제로 바쳐주셨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다.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을 불렀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속죄죄, 알고도 지으고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속건죄와 이런 걸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하라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 레위기장이 열거하고 있죠. 레위기장의 제사법은 전부 신약의 예배법이라고 그랬죠. 예배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율법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하지 않으면 깝깝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하고 우리는 교제를 해야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그 시대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내 가족도 우리의 친척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할 수가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구하고 찾고 두둥겨라 그리하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은 동떨어진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성경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줌처럼 너희도 발을 닦아줘라. 예수님께서 이르노니 비판하지 마라, 사랑하라, 원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뜻부터 우리는 제밥에만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통스럽게 그 제사밥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막 제밥에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욕심 부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사상이 올라올 때까지 어른들은 고생 얼마나 많이 했어요? 휘장 봐야죠. 음식 만들어야죠. 다 그냥 율법을 지켜서 다 자기들 조상들한테 절해야 되죠.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그냥 초신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주의 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전도사, 준목, 목사, 오시가면서 쫙 있잖아요. 제밥에만 눈이 얻은 건 어린아이인 거야. 부활의 의미만 생각하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야만 의미만 있어야 돼.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 이걸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가 먼저 오게 된 건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을. 그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가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달려오게 된 겁니다. 왜?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 뜻을 아셔야 돼.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뜻 그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날 때 어느 누군가 소개해서 누구 전도 받아서 와서 이종을 깊이 알 때까지는 계속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아주 미운 모습으로, 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면 전도의 열매가 떨어져. 전도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잖아요. 에휴, 뭐 저렇게 변화받지 못한 열매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이겨냈으니까 본인만 이종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전도한 전도자들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가지가지 뻗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뜻이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뜻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어떤 누군가가 부활, 다시 붙자 살발자, 그 영혼이 사업도 죽었다 살아나고 가정도 죽었다 살아나고 몸 육체도 죽어,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부활의 의미가 돼서는 안 되죠. 결한들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그 결한이 닭이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 속에 알이 나올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뿅아리가 되는 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알이 있잖아요. 그건 뭐 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붕어 하나가 수천 마리를 낳는 것 같은데 생전에서 남아서 있는 것은 몇 마리 안 된대잖아요. 똑같습니다. 연어가 다 밑에서 그냥 알을 낳고 저 태평을 넘어서 갔다 오다가 내려올 때는 얼마 안 내려온대잖아. 다 큰 고래한테 상어대 찾아펴 먹고. 자, 이렇게 생존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잘 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우리는 깊이 아셔서 나도 하나님께 교통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만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자격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몇 시간에서 잘 갖고 있다가 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다. 앞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다. 이거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찢어서 둘이 됐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은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이
죽은 자, 잠자는 영혼 깨우시기 위함이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더라. 무덤 속에 죽은 자라고 해야지 자던 성도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를 보고 잠잔다 그래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래요. 놀랍죠?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 영혼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다 잠자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셔야 된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이 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자, 53절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자, 오늘 27장에 주님이 돌아가신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활 후에 부활과 같이 껴맺었어요. 이걸 모르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소용이 없어, 알아도.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야, 무덤에서 나와갖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막 사람들 앞에 보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막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영혼을 막 깨우고 막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조롱과 후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막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병든 것도 고쳤고 귀신 떠나갔어요. 근데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잖아. 유대왕이 내려와봐라 땅에.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이 조롱을 다 참으셨어. 왜? 육이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조롱과 막 이런 비판 이게 다 참아야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아십니까? 거기 있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 수직하네. 이게 28장에도 이어져 가죠? 야, 지키던 자. 여기 현실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난 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 보았더라라는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딸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야 돼. 근데 육체를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를 잡고 있는 게 홀리 스피리트 영이라고 말하죠. 스피리트 영, 홀리 스피리트 이게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육체를 잡고 있는 건 영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영이 믿지 않는 자 영,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의 영이에요. 두 가지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이것이 죽은 것을 본 사람만이 부활의 의미를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 500명이 봤어도 마지막에 120명 남았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늘 말했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라고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 난 말씀이 안 외워져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외워질 것이다. 아주 부정한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고 교회에 자꾸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나는 기도의 능력을 못 받았나 봐.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먼저 부정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다는 것은 이방인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오늘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 이 사람은 전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았죠.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이런 게 체험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영이 살아나서요, 저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생각도 헤아리고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줘야 돼. 응? 제발 좀 죽어주세요, 그냥. 응? 옆에 있는 영혼 좀 살게 제발 좀 죽어주시라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왜 아멘만 하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 왜 자꾸 아니요 아니요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아직도 내가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된 사람인데 다른 거. 자, 일말머리. 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목수쟁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목수쟁이니까 옆에서 많이 봤을 텐데 몇 살까지 봤을까요? 12살까지 본 거예요. 그 뒤부터는 랍비에 대한 것을 쫓아다녔어요. 그럼 목수쟁이가 목수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부보다 더. 베드로 사도가 어렸을 때 뼈가 굵었습니다. 어부로. 그 뼈가 굵은 어부보다도 더 엄청나게 고기 잡는 법을 아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 기술을 하지만 이 점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탁탁탁탁 내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자 해도 하나님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의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보단 지혜를 조금 위에다 얹어놓는다, 그 뜻이에요. 전도서 5장에 9절 10절처럼 얹어놓는다 그 말이야. 높은 자 위에 높은 자,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청명보다도 더 또렷하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야. 그게 뭐겠어요? 육이 이미 죽어서 영의 세계를 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봐도 예전에 전문가인 기계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로기스를 갖다가 재보면서 불평불만했던 거치는 사나이가 있어요. 이게 맞다니까 그러는데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로기스를 갖고 왔어. 재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맞았어. 이종이 본 눈대중이. 거기서 부복했죠? 고개를 숙였죠? 기계보다 더 정확한 눈은 하나님의 눈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아니 무덤도 쪼개고선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여기 53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이 다시 자세한 28장 1절부터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어떤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지금 딱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 속에 있다가 지금 살아나시는 순간, 근데 살아난지도 몰라. 아직도 돌아가신 줄 알아. 누구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왜? 민명의 시간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동산증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셨어.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안 살아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어. 집에 있으니까 달려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3일이 되었으면 살아나셨겠지라고 거기 돌문 앞에 와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더뎠더라 그 말이에요. 남자 제자들이 여인네들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막 그냥 향유를 가지고 막 자기 가장 비싼 그냥 그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그랬어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15장 30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되었던 것도 아니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 잘 기억이 되시나요? 그 뜻을 아는 자만이 부활 달걀을 먹을 자격이 있어. 다시 태어날 자격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 뜻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우리 의미가 없어. 조상들의 얼을 가지고 우리 고조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그 조상들의 그 다 부모가 했었던 모든 일들도 그래서 몇백 년 후에도 그거를 손자가 계속 하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실록도 참 많이 있어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 주셨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혈과 육이 죽지 아니하면 이방인 전도가 안 된다. 믿는 자 전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상이 없어. 면류관이 없어. 이방인을 전도하셔야 돼.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뜻. 첫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성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 두 번째,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다. 땅과 진동,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아가신 뜻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다시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